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깨어있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부가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신랑을 맞이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 시집 가실 때에 보면은 신랑을 맞이하려고 얼마나 꽃단장을 합니까? 그런 육적인 신랑을 맞이할 때 그런 육적인 꽃단장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때는 영적인 꽃단장을 하는 거예요. 항상 온유함과 이 충성스러움과 그리고 정결함과 세상과 짝하여 벗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를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삶, 이것이 성도의 깨어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말론적인 이 지평에 우리가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구원의 도상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종말론적인 지평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우리가 어떠한 삶, 자기들의 삶의 자리매김이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라고 해서 막 깨어있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며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주어지고 있으며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깨어있는 깨성도라고 하십니다. 깨성도. 세상 사람은 깨시민이지만 우리는 깨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 언제 올지 모르시니까.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에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서 어떻게 하라?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인데,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살아 계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이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 존재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취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성취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만 해놓고 성취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얘기해놓고 못 지키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약속 많이 해놓고 못 지킨다 말입니다.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리고 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하죠, 그냥. 그냥 공수패를 남발합니다. 약속해놓고서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르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서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다 지켜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그 수많은 수백 수천 가지의 약속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금까지 다 지켜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미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미입니다. 클라이막스에.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믿음에 어떻게 하라?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은 바로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탄탄한 기반 위에 세워진 신앙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굳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그게 타 종교와 완전히 차별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타 종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그냥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 헤쳐보려고 만든 것이 종교란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형성되어진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계시적인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살아있단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향해서 숭배하지 말고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너희 평생 살 동안에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역사를 진행해 가신 하나님의 의도였단 말입니다. 그 의도대로 우리는 그걸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했는데 보내주셨고 그 약속대로 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 약속만 안 이루어질 수 있겠냐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이 말세 속에서 살아가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밖에 없죠. 바울은 그걸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어떻게 해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이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요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암초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단들,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비진리로 싹 포장해가지고서는 그 자기네들의 맞게 글로 끌고 가서 결국은 다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그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교리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교에서 나타났던 그 부활에 대한 교리를 의심하는 자들. 부활이 어딨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러한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더 좁게는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낙심한다거나 좌절한다거나 슬픔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고 그리고 핍박과 시련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바울의 지금 권면은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낙심과 절망스러움이 너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떠하심을 결코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왜?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요. 지식인들의 멸시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인들이 얼마나 우리를 멸시합니까? 그 지식인들이 멸시하고 또는 어떤 세력들이 우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답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헬라 시대에 그 어떤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가 남자다움입니다. 남자다움은 용맹스러움 그리고 어떠한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불굴의 의지가 강하게 작동하는 것. 이것은 이제 남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남성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기독교적인 그런 남자다움으로 승화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또한 멸시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남자답게 용기 있게 딱 서서 너희들가 강건하라 그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면적인 용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강건한 것은 외적인 행동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외부적으로 발휘되는 힘, 강건한 힘,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기독교 성도로서의 강건함을 가지고 이겨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은 구약시대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전달해 줬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라든가 여호수아 이런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선지자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힘과 용기가 되어지는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라. 어떠한 대지가 온다 해도 떨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도 하지 말고 담대해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뭘 두려워 떨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을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나 신약 성도들에게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전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사랑이 만약에 내재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은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은 지탱할 뭐예요, 이게 기둥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교회당에서 사람들은 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성탄절날 우리가 말씀 봤듯이 빛의 자녀와 어둠에 있는 것, 빛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너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그 사랑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이 사랑은요, 최고의 덕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품고 있는 것이며 성도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사랑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랑하고는 전혀 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가 사랑 없이 무슨 진리가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전달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함께 가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사랑인데. 근데 사랑이 없이
이론만 전달해 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빈 껍데기라니까요. 그건 생명력이 작동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인원이 작든 많든 상관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실 때에 그 교회가 사랑,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작동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지, 사람이 많느냐 적느냐, 여기는 수만 명이 모이니까 여기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쪽은 10명 20명 모이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덜 관심 갖고 그럴까요? 그건 세상이 보는 잣대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바울도 끊임없이 너희가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니까. 교회가 행할 일이 모습이고요. 끝없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행할 덕목,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덕목, 최고의 덕목, 사랑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마시고요. 그와 동시에 최종적인 그러한 열매가 역시 사랑이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열매도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지만 최종적인 열매는 사랑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이 사랑에 대한 것은 정말 두고두고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나타내고, 이것이 내가 신앙의 가늠새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 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또는 우리 지체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격길로 가고 있구나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감동이 나로 하여금 교회 내에서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없는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또 아니죠. 교회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피값을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희생 없이, 생명의 희생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간직한 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는 그 사랑을 우리 교회가 받았다고 한다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어찌 사랑이 기반되어지지 않는 일을 행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은 정말 두고두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계속해서 상고하고 되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자,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는요 그때 당시 아가야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이 스데바나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바나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첫 열매로서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쁜지 자기 집을 교회로 삼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웅장한 교회들이 아닙니다. 두세 가정씩 모여있는 가정교회예요. 세 가정, 네 가정씩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바나는 자기 집을 교회당으로 제공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결과로서 성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론과 관념적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결단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결과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집을 내놓을 수 있는 희생정신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당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센터 교회당은 어딥니까? 네?
센터, 우리 교회당 센터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이게 여기가 우리 센터예요. 그리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교회당이 4군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아, 예, 예. 구역장님네 집이 다 교회당입니다, 사실은. 구역장님 집이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 교회당이 있고, 소망 교회당이 있고, 사랑 교회당이 있고, 화평 교회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가정, 3가정씩 우리가 모이잖아요.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스데반의 가정과 같아요. 뭐 우리가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센터도 있죠. 각 교회당이 4군데에 퍼져 있죠. 거기서 구역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또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그 일들을 지금 우리 구역장님들이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높아지는 비결은 딴 거 없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직분자를 뽑았지만은 직분자가 명예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직분자들이 다 아실 겁니다. 명예가 아니잖아요. 희생하고 뭐 해야 된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뽑힘을 받았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것을 다 본을 받아서 순종으로 함께 일하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가서 일하는 사람들 시기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동참해 주라는 겁니다. 혹자들은 그런 앞서가서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막 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앞서가서 일하냐 막 시기하고 그러는데, 저도 직접 그런 경험을 많이 받아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앞서서 일하면은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이렇게 나선다 뭐 이렇게, 원래 앞서가신 분들이 욕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일하시고 우리 사도들도 다 욕먹고 일했었는데 우리 앞서가신 분들이 욕 안 먹으면 되겠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앞서간 자로서 열심히 순종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은, 그는 어느 때가 되면은 성도들이 다 알아요. 알아서 저분은 앞서가면서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섬기는 일에 희생을 따르는구나. 그럼 성도들이 자연히 그들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그들이 하는 그 일들 속에서 바라보고 배우면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어느 날부터 이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 간에 뭔가 미묘한 이게 갈등이 있었단 말입니다. 멀어짐이 있었어요. 서먹함이 있었고, 알고 봤더니만 그쪽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무슨 파당이 이미 형성이 돼가지고서는 우리는 아볼로파다, 너나 바울파냐? 바울이 뭐가 사도권이 있겠느냐? 그가 자비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거 보니까 사도들은 와가지고서는 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데도 하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사도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사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그러한 개척교회 목사인데 얼마나 이게 서로가 사이간에 이렇게 좀 미묘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안 좋았단 말입니다. 바울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때에 스데바나와 이 일행들이 와가지고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바울 사도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또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지금 고린도서를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 어려운 문제, 교리적인 문제들의 의문사항 다 적어놨잖아요. 하나씩 적으면서 바울로서는 이제 이 편지가 가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진행되어질 것인데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그들의 책망을 깨달을 것이고 책망을 받고서는 돌아설 것이며 그들이 의문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것들 얼마나 시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그 부족한 것들 영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부족했었는데 그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소가 되어지고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한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이들이 가지고 가면은 그걸 바라보고서는 그 풀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으며 바울은 또한 이것을 다 내용들을 적어서 보내니까 또 마음이 그 고린도 교회 사정을 충분히 알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방안들을 줬으니 얼마나 더 시원하게나 말이죠.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는데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뭘 성도가 알아주면 되냐고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어떻게 알아주냐면은 성도들을 통해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는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은 성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는 거고요. 그걸 모르니까 뭐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 하나님이 뭐 다 한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에 이 격려해 주며 할 수 있냐 말이죠. 그 바울이 구체적인 걸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원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만의 표현이 아니에요. 영적인 표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그 영혼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줬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9절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모든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그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문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시아의 교회들, 아시아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7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대륙에 있는 교회가 이쪽 대륙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안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머리로 해서 온 교회가 하나의 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주적인 교회고 보편적인 교회예요. 우리는 지역적인 교회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지역적인 교회의 위상은 보편적인 교회의 관념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 그 의미를 부여받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지역적인 교회들은.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예요. 우리나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각 지교회로 뻗어나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자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한 손가락에 뭐랄까요? 손톱 정도 될까요? 그렇게 교회가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한 손가락에 청주에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청주 말씀 있는 성원교회도 있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다 하나 된 교회란 말입니다. 이러한 우주적인 교회의 관념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지역교회 위상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혼자 떨어져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힘들고.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11시에 예배 드리는 전 우주적인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주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거 얼마나 정말 이 신앙적인 성숙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추면 그때 당시 이제 그것이 문안의 한 방식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자들의 기쁨의 사귐을 뜻함을 잘 알 수가 있고 물론 이것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령한 그러한 입맞춤이며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꼭 친필로 문안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전서의 그 사도권 그 위험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내가 친필로 너에게 지금 문안한다. 나도 이걸 내가 쓰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을 대서가 있어요. 대서자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서는 보내주는데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썼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래요. 대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주가 누구신데 이 주님이 누구신데 나를 위해서 이 정말 하찮은 이 세상에 그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정말 형편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순환과 그 모멸과 그걸 다 당하셨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주를 사랑하지, 그럼 그만큼 우리를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 사랑을 받고서는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뭐만이 남겠습니까? 저주만 남는 거예요, 저주만. 원래 저주 가운데 있는 자였었는데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거부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옛날부터 있었던 그 저주 가운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어떻게 사랑하실 겁니까?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면 진짜 내가 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과 한 몸 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지체를 미워하면 주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 저주를 받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고.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그러죠.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마지막 종말론으로 이끌고 가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실 것이 분명한데 너희들이 분쟁과 분파와 서로 싸우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를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형제끼리 분쟁과 분파가 일어나서는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지금 전체적인 그 고린도전서를 마무리 짓는 지금 이야기예요. 분쟁과 분파, 음행,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반드시 당신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당신의 이 종말론적인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교회의 문제가 실타래 풀리듯이 다 풀려주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 함축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주여 오시옵소서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찬양대 이름이 마라나타죠.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거 아람어거든요. 이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의 구원의 도상에서 성도의 삶을 다잡는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거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축원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이 축원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축원과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고 은혜가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같이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이제 마무리 짓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밑거름, 자양분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전서를 받아보기 전에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받아보고 변화되어진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요.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